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시작은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들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간단할 수 있지? 아니, 사람 사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술술 나가나,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명령을 다시 보세요. 9절이었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왕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라. 그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종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냥 사르밧 그러지 않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시돈 출신의 여자 왕, 그 공주를 맞아서 그 아합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면 바알 숭배의 중심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로 가라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이방인 남자와 대화를 하는 것도 꺼려지는 일인데, 아니 유대인 남자,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 사람을 이방인 과부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비도 이슬도 없는 시기에 그곳 과부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 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 선지자, 이런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거기로는 못 갑니다.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요나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혹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고 버텨야 당연한 일이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야지,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 열왕기 상서에는 몽땅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논쟁이나 질문 한 번 없을 수 있을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물론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의 어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요, 모든 게 참으로 아주 쉽게 그냥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쭉 흘러내려간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예언의 시련은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취급이 되고 넘어갑니다. 까마귀가 먹이게 하겠다는 말씀도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아니 까마귀가 먹거리를 공급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 그냥 평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간단한 언급조차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그가 일어났다는 것. 아마 이것도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은 결과인지도 모르죠. 오직 거기 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은 결과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7절에 보면 마침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온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니까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다.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을 거다.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듣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 시내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냇물을 마셔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죠. 그리 시내에서 그 모든 걸 생생하게 엘리야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내가 마르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지내라 그랬는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생한 안테나가 작용을 했겠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음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견했을 겁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견고함과 삶의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해 있나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다.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껏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과연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혀 달라지겠죠. 지금 엘리야는 그걸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그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자기를 세세히 살피시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아셔서 합당한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붙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각이 죽어있고 실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있는 삶을 사는가. 그러나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거기 사르밧으로 가서 명물거리 몇 번지 아무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거다. 그런데 그냥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신원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그곳 과부에게 당신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사르밧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의 신앙 구조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관리 영역 바깥입니다. 왜?
거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우리는 우리 신 바알을 믿지. 이랬어요.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르밧 사람들에게는 바알만 자기들의 신입니다. 그 신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이웃나라, 이웃민족이 믿는 신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바알 숭배하는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당신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 사는 과부가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 극심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극심한 공궁의 시기, 가뭄의 시기에 먹을 걸 공급한다.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 소중한 곡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믿고 어떻게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떠나갑니다. 그럼 가는 것까지는 순종했다고 그래요. 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사르밧으로 가는 거야 갈 수 있다. 그래도요, 참 막막한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음식을 주게 될 과부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름 석자라도 알려줘야 수소문해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사는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막연한 것 아닙니까? 공항에 가보면 그 사람들 나오는 터미널에 사람들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서 있어요. 아무개 씨, 제가 당신 영접 나왔습니다. 근데 여행사에서 무슨 에스코트 하는 사람, 또 낯선 사람, 처음 얼굴 못 보는 사람 이제 만나려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구자경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글자 보고 저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리로 찾아가죠. 제가 긴데요. 그러면 이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코트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과 전혀 다른 일 아닙니까? 그 과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엘리야가 지금 그 누군지도 모르는 과부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치를 보니까 미리 친서를 과부에게 내리셔서 그래서 과부에게 준비시킨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그 과부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엘리야가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종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름 없는 초라한 나그네인 자기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인 찾기, 이게 작전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방법이 성문에 이르자마자, 성문에 이를 때 거기서 만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먼저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무슨 위대하고 강력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시냇물 마셨으니 그 행색이 잘 갖춰, 양복 잘 갖춰 있고요,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행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름 없이 흘러들어온 초라한 떠돌이에 불과한 모습이죠. 이 이름 없는 낯선 떠돌이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럴 때 인간적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엘리야가 그 방법을 취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말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7장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에 덜보가 있다. 근데 왜 그건 보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7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웃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 들복 끼고 사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으면 그게 선지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21절부터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7장 1절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아주 일관성 있게 쫙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여기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어디에서도 종교적인 체제나 교리적인 고백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입니다.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이 초라한 행색에 나를 맞이해 줄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무엇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중요한 세 개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이 세 개의 비유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 나누어져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내용 아시죠? 두 번째 비유하는 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누가 참 제대로 된 사람이냐? 주님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준비를 잘 갖추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준비를 잘 갖추고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처해질 자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적어도 주님의 심판 때에서 구분은요, 우리가 이력서, 신상명세서 기록할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다, 무슨 교다 이렇게 적는 게 기준은 아니다 하는 게 분명해져요. 거기 기준이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 병든 환자, 옥에 갇힌 자에게 너 어떻게 대했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답게 사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준을 제시한 거죠. 왜? 이 산상설교라는 건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예수 믿는 거냐?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신상 명세서에 기독교 이렇게 적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기준이 되냐? 왜?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너한테 가졌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셨느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모르죠. 낯설고 초라한 떠돌이 여행자입니다. 그가 이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이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자신이 죽음을 코앞에 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 내일 살펴볼 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될 이방인에게 물 한 잔 주려고 움직일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거 있는 거 가지고 다 톡톡 털어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죽음을 연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 여행객을 위해서 물 한 잔 주기 위해서 죽음까지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겠어요?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생애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도 이 여인을 거론한 적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을 들고 읽고 설교하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식 장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데뷔하시던 그런 첫 장면이에요. 그 고향에서 하신 겁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분, 설교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4장 25절 24절부터 26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해석을 하신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숱하게 많은 과부 중에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가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딱 보이셔요. 그래서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사이를 뚫고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려움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신상명세서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력서에 목사 이렇게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력서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적는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오히려 주님 모시고 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부요로움을 과연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걸 묻게 되는 거죠. 주님,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 겁니까? 나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고 여기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풀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가 뚫려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힌 데가 뚫려지고 가려진 데가 보여지면서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부요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